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이제 7장 말씀이었습니다. 기억 잠깐만 우리 한번 환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환상이 나왔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메뚜기 환상 나왔고, 두 번째는 불 환상,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 이렇게 왔는데, 이제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에 대해서는 이 아모스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일 때는 아모스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 다림줄 환상은 이루어지는 거죠.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 도구로서 이렇게 수직을 표시하는 그런 추달린 실 이걸 말하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성벽 옆에 기대어 놓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서 어긋나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무너뜨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는 7장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환상이, 이 예언이 사실상 아모스 1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의 전체 내용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그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앞뒤 전후의 맥락에서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다림줄이 잘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요. 이때 이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이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너는 유다 사람인데 유다 땅으로 가고 이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 땅에 가서 떡이나 먹으라 그랬는데 아모스가 말하기를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고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는 떡이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 직업적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전한다. 스스로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 뒀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와 아마샤의 그 논쟁은 이 예언이 어디 출신이냐 직업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8장인데 8장에는 네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모스가 지금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 있고 이 심판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심판의 결과 심판의 내용은 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이제 길지도 않고 짧으니까 우리 한번 1장부터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8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를 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러분과의 한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러분과의 한광줄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일어났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풍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여름 과일 한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여름 과일 한광주리 거기에 주석 번호가 붙어있어요. 1.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 1 밑에 보면 히 해서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언어유예요. word play 언어유인데 여름 과일 한광주를 보여주시고 이게 뭐냐? 우리말로는 여름 과일 한광주리입니다. 이렇지만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이 카이츠라는 말이에요. 뭘 봤니? 카이츠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카이츠야. 카이츠는 뭐냐? 끝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여름 과일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졌다. 같은 말이다. 이런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여름 과일 한광주리 봤지? 바로 그거야. 끝이야. 이스라엘은 끝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여름 과일 한광주리는 정말 풍성한 풍년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잘 익은 과일들, 우리 복숭아, 여름 과일 뭐 있습니까? 복숭아, 바나나, 망고,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죠? 아주, 생각하면, 입에 침이 돌 정도로 이렇게, 좋은 그런 과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참 아름다운 추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근데 그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 완전히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무르익어서 이제는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난 그것을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2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궁전의 노래는 여러 가지 궁궐에서 퍼져나오는 그런 잔치 향연들의 노래들이겠죠. 그런 아름다운 음악 소리들이 이제 다 애곡으로 바뀌었다. 장송곡으로 애가로 바뀌었다. 슬픔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비극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려 죽고 또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장례식도 못 치릅니다. 그냥 몰래 그적대기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구덩이에 넣어 이렇게 묻어버리고 넘어가는. 어떨 때는 그렇게 해도 못하죠. 그냥 지푸라기나 돌로 덮어놓고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시체가 사람이 한둘 죽을 때는 모두들 슬픔에 동참하지만 사람이 수도 없이 죽어나갈 때는 슬플 겨를도 없는 겁니다.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비극적인 사건이 지금 들이닥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 번째 환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은 심판을 맞이할 것이다. 지금 여름 과일 한광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선포하시는지 그 이유도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4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 이유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호칭 하나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가장 큰 핵심이 약자들에 대해서 그 권력을 휘둘러서 착취하고 박해하는, 그래서 그 권력자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여기까지 5절의 전반부까지. 월삭은 이제 매월 초하루를 말하죠. 매월 초하루. 우리 망은 보름이고 삭은 금음 아닙니까? 그래서 매달 초하루를 삭이라 그러는데 월삭, 매월 초하루 날 예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심이 깊어져 가지고 단순히 절기와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월삭까지도 지키게 되었죠. 이 월삭이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을 표현하는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이때 번제와 소제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리는데 뭘 생각합니까? 언제 끝나서 빨리 곡식을 팔며 나 장사할 걸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안식일 날은 일 안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속으로 빨리 지나가야지 내가 나가서 장사할 텐데. 지금 월삭이나 안식일, 이 말하자면 거룩한 신앙의 행위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예배인데, 그 예배의 마음속에 이게 빨리 지나가야지 내가 장사해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부자 되고 편안하게 살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뭡니까? 때우는 겁니다. 때우는 거. 그러면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지. 안 드리려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또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럼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때우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완전히 타락한 예배입니다. 지금 이거는 아모스에서 계속해서 나왔죠. 앞에 보면 길갈과 또 베델과 브엘세바 얘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고 하는 것을 이 꾸짖는 하나님 말씀 나옵니다. 예를 들면 4장 한번 볼까요? 4장 6절. 4장 4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열심히 말하자면 예배하는 거예요.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며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원제를 넣을 때 누룩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넣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지금 베델에 가서 범죄하라,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라, 그렇게 한번 해봐라. 지금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다 죄를 다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배 안 하는 것이 낫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안식일과 월삭절기를 지키는 이들이 마음속으로는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때우려는 마음. 때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실적을 쌓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렸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 오늘 주일 예배 안 받들었어. 오늘 수요 예배 열심히 드렸어. 예배 드리는 거 그것 자체가 나의 실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정말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온 마음 온 모든 것들을 쏟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내가 하나 있을죠. 나는 주일 예배 안 빠뜨려. 나는 11조 안 건너뛰어.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다 범죄하는 거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으면 그건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너무 허망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는 이런 신앙 예배에 대한 예배의 타락을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데서 보니까 5장 5절 끝에서 보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졸로 속이며 도량령을 속여서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농사 지었는 쌀, 보리 이거를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아가지고 그거로 가지고 못하고 생필품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장에 갈 때 제가 어릴 때 많이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 그래도 좀 거들고 막 이러면서 따라다녔는데 하면 말로 가지고 이 쌀이나 보리를 대는데 쌀을 팔려고 나오는 농민들에게는 이게 이렇게 쏙 담아서 팔로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 말 위에 듬뿍 올라오도록 해서 이렇게 싹 해가지고 넘기고 그 쌀을 사서 먹으려는 사람 있잖아요. 농사 안 짓는 사람. 그 사람들은 쏙 이렇게 위를 탁 쳐서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데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싸움이 나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 말 밑에다가 마분지 같은 걸 깔아가지고 이만큼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좀도둑이에요. 좀도둑. 잘 박한 도둑인데 이게 보면 크게 봐서 굉장히 단위가 높아지면 그런 식으로 도량령을 속이는 것처럼 제도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5절에 6절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 힘없는 자는 위에 뒤에 나오는 가난한 자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사람은 인신매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팔려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이 공공해서 보면 막 우리 가난할 때 보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기 몸을 이렇게 팔아서 노예가 스스로 자진해서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자식들을 팔아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고대에서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었겠죠. 힘없는 자를 사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면 이게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생활이 어려운 것들을 이용해서 노예로 삼는 것. 그래서 또 팔면 또 더 많은 이익을 붙여서 팔죠. 짐승을 팔듯이 사람들 노예를 팔기도 하고 자기가 또 부려먹어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이 없고 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찌꺼기 밀을 팔자. 찌꺼기 밀도 이거는 먹을 수 없는 찌꺼기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거는 지금 단순화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수많은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게 경제 활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처럼 이런 식으로는 직접적인 경우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약자를 착취하고 갈취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이를테면 임금을 뭐 어떻게 조절한다 이런 것 다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인신매매, 착취 이런 것들, 거짓된 어떤 제품을 파는 것, 이런 사회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도 필요 없고 가치가 있는 건 돈뿐입니다. 돈이면 전부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7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벌입니다. 그 벌들이 7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일단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땅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나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가 내 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자연의 재앙 또 다른 어떤 재앙들, 이 재앙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 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했죠.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열했던 죄, 그 앞에서 나열했던 죄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거짓된 예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짓된 예배. 하나는 뭡니까? 이웃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 정의가 없는 사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 이웃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 이게 이제 범죄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로 여러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땅이 떨지 않겠으며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너희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건 아마 지진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지진. 제가 이제 이 크라이처치 살 때 지진을 겪었는데 여러분들 그 지진 겪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땅이 지진이 이렇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수골로 와서 이렇게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땅이 수골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흔들리고 이렇게도 흔들리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땅이 떨지 않겠냐, 그 떤다라는 게 그거고, 강이 넘침같이 땅이 쑥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애국간식 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지진 난 데 이제 복구하러 가보니까 도로 한가운데 한 1m 정도 높이로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 구멍 있잖아요. 그 1m 정도 높이로 도로 한가운데 쫙 있는 거예요. 쫙. 왜 그랬습니까? 이게 막
땅이 휙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이거는 그대로 있고 다른 땅만 내려가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땅 속에 있던 물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가지고 나올 때에 모래 같은 걸 끌고 나와서 산같이 속히 쌓이는 거예요. 곳곳에. 어떤 집에는 이 거실에서 터져가지고 이 모래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땅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터지고 밑에 있는 지하수가 올라오고 이렇게 난리가 나더라고요. 참 자연의 어떤 재난 이런 것들이 참 무시무시하죠. 쓰나미 같은 걸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자연의 힘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기는 지진,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대낮에 해가 지고 백주에 땅이 깜깜해지는 이런 일식을 가리키는 거겠죠. 지진과 일식인데 이게 단순히 그런 자연현상을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게 땅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깜깜해지는 절망감 이런 것들을 지금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애통으로, 절기는 뭐예요? 기쁜 날 아닙니까? 6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해방기념일입니다. 6월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7.7절, 맥추절 그러지 않습니까? 수확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 그것도 추수감사절이에요. 지금 이 3대 명절 이게 다 기쁨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머지 절기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이 애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애통으로 바뀌는 것은 뭡니까? 이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는 것. 모든 노래가 애국으로 변한다. 앞에서도 나왔듯이 모두 비통한 그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이거는 슬픔을 표현하는, 슬픔과 해결을 표현하는 행위죠. 겉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이런 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독자가 죽으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슬프고 공고하고 애통한 그런 날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키고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심판의 마지막 결정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심판의 결정은 주 여호와의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기근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거는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도 아니고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 들리는 거 갈란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공고해서,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으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지는 것, 이것이 심판의 절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시고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진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3절 14절 읽어봅니다. 같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는 다 인생의 전성기를 말합니다. 가리킵니다. 그리고 원기왕성하고
혈기 왕성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다 의미가 없다는 거지. 다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한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하는 신이 뭐예요? 다한에 뭐가 있었어요? 단과 베델에는 황금 송아지를 모셔놓고 그걸 섬겼어요. 그 신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며 하는 사람들, 또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 지금 다음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역을 나타내요. 지금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만 말하지만 브엘세바는 남왕국의 맨 남쪽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브엘세바를 향하여 가는 길, 이거는 그것도 브엘세바도 참 하나님이 은혜를 끼쳐주신 자리인데, 근데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 길갈이나 베델이나 다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멸망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이게 지금 모든 심판의 절정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넘쳐나죠. 홍수입니다. 말씀이 홍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유튜브 이런 걸 보면 아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성경 공부 이런 거를 참고할 게 있나 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들을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건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뭐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괜히 말씀드려서 호기심을 자극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참 난감한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추천해드릴 만한 것들이 오히려 적어요. 바다 위에서 도난 당하면 목이 말라 죽죠. 그죠? 바닷물이 그렇게 많은데 왜 목이 말라 죽습니까?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고,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가는 그런 소금기가 있어서 이 농도가 높아서 시판에 있는 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갈증이 죽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물이 막 가득 차고 온 들판을 가득 차고 동네를 담기게 할지라도 그 물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홍수가 나면 수돗물이 오염되고 우물물이 더러워져서 먹지 못해서 홍수가 났을 때 오히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오늘날이 그런 것 같아요. 홍수가 나서 먹을 물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막 넘치는데 이게 완전히 오염된 그런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다림줄, 그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오염되지 않는 다른 말씀이어야 됩니다. 지금 아모스 당시에 하나님 말씀 없었을까요? 성경 없었을까요?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분별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가란 기근이 닥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로 지금 요약됩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서의 전체의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다림줄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된 예배를 버려라. 하나는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거짓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베델, 길갈, 브엘세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4장 4절에서 우리가 봤고 5장 21절 23절에 나오는데, 절기를 준수하고 11조를 바치고 헌물을 바치는데 그것에 순수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랬는데 겉옷을 전당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덮고 밤을 잔다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부당하게 벌금을 매겨가지고 포도주를 뺏어서 성전에서 술을 먹고 이렇게 논다든지, 이런 게 이제 예시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예배,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리추얼만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예배에서 사회 정의가 실종된 것,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은으로 사고 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폭리를 취하고 또 노예로 만들고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사법의 정의가 무너진 것,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이런 거 5장 12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이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관예우예요. 전관예우는 예를 들면 대법관을 하다가 은퇴를 해서 변호사를 한다든지, 검사를 하다가 판사를 하다가 이런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변호사를 할 때에 정관, 이 사람들 회사에 들어가면, 로펌에 들어가면 1년 동안 받는 게 매달 8억이다 16억이다 이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에게 8억 16억 줘요? 이 사람들 그동안에 수고를 했으니까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8억 16억을 줍니까? 그게 아닙니다. 소송에서 이 사람들이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큼 승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 로펌에서 이익을 얻게 되니까 그 대가로 비싼 값으로 정관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판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게 옳다 하고 이 사람은 이게 옳다 하는데, 판사가 이 정관의 정관에 있는 변호사에게 말하자면 정관이라는 것은 판사가 결정을 하는데 유리하게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겼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정의가 설 수 있습니까? 정의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옳아도 이 사람이 옳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정관예우라는 것은 말로는 예우인데, 정관에 대한 어떤 대접인데 실제로는 비리인 거예요. 이 권력자, 이전에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현재 있는 권력자와 이렇게 결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모시면 거기에 압력을 준다든지 부탁을 한다든지 체면을 이렇게 행사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재판이 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비리인 거예요, 비리. 정관예우가 아니라 정관 비리죠. 이거는 당연히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부가 성립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정관예우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 개혁의 어떤 노력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도 이런 게 있었죠. 지금 아모스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성문 앞에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문 앞이 재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재판장에 정의가 세워져야지 사회가 이 공의롭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계산하니까 이게 유리하다 저게 유리하다 해서 때로는 이쪽 편 들고 때로는 저쪽 편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모든 원칙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표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가 한쪽 편을 드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한쪽 편을 드는, 이쪽이면 이쪽, 저쪽이면 저쪽 편을 드는 그런 말씀들로 선포되기 때문에 지금 홍수예요, 홍수.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교인들이 전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 그래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데,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좀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4월 16일 지난 토요일 날이 세월호 8주년 8주기예요. 8주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안산 어느 공원에 이제 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기억공간 추모하는 시설을 건설하기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 공원에서 지금 8주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세월호를 잊지 말자, 우리가 꼭 기억하겠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는데, 바로 길 앞에서, 그 행사장 바로 앞에서 차를 동원해 가지고 큰 스피커를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그 행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1시간 20분 동안 행사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스피커로 떠드는 겁니다. 세월호 이 참사를 참사가 일어난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세금을 쓴 거 일일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추모 공원을 건설하는 것부터 그뿐만 아니라 추모제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든 비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도둑으로 말하는 거죠. 공격하면서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이웃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와서 계속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추모 공원이 생기면 주변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서 그걸 할 때 성도들 자체적으로 하겠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목사가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을까요? 세월호를 완전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세월호가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주도로 가는 그 길에 중간에 침몰을 했습니다. 한 해난 사고입니다. 그 해난 사고 세월호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입니까? 그 자체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 세월호 그 원인을 밝히고 뭐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랬는데, 그때 지방선거를 끝내고 난 뒤에, 지방선거에서 그때 새누리당인가요? 한나라당인가요? 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무수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을 하고는 일방적으로 끌고 나갑니다. 모든 특별법 같은 것도 다 거부를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것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도 전혀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배는 가라앉았는지. 예를 들면 그때 모든 배들은 출항하지 않았는데 2배만 출항을 했거든요. 왜 2배만 출항을 했는지, 왜 가다가 가라앉았는지, 그런데 왜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왜 학생들에게는 움직이지 마라 그러고 탈출 명령을 안 내리고 선장은 먼저 나왔는지, 그것이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그 속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 거기서 정부에서 밝힌 것들은
납득이 될 만한 충분한 그런 것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거를 밝히는 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하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세월호 사건을 정치 이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탄핵받는데 그 악적 그 이유가 되었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보탬이 됐죠. 그런데 결국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부 정치 이슈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과정에 이 실태조사위원회 만들고 모든 과정에 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진실이 규명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정치를 뛰어넘어서 진실을 규명을 하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우리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보듬기 위해서 이 사회가 같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들은 대부분 희생자의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 유가족들이 다닐 교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전부 죽은 사람들을 그 유가족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비극이 이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이걸 끝장내야 되는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은 하나님 말씀 끊어버렸고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갈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뭐가 잘못됐는데 그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말씀이 오염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오염된 말씀에 이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피해를 입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원인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기 이전에 어떤 범죄에 대해서 꾸짖으셨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의 실패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의 실패입니다. 사회 정의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예배의 핵심은 번제라고 그랬습니다. 번제. 모든 것들을 갈기갈기 찢고 토막을 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바쳐서 완전히 제가 되는. 그래서 그 태워지는 그 연기를 하나님이 향기롭다라고 받으시는 것이 번제입니다. 모든 예배를 드릴 때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모든 소제나 모든 예배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번제를 같이 드리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번제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수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지 않으면 모든 예배는 거짓된 예배가 되고 가짜 예배가 되고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함께 이웃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으니 이 첫째 둘째가 별개가 아닙니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정의라는 것은 이거는 종교하고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회정의, 우리
교회가 사회 정의를 선포를 한다 하면서 정치적인 색깔이 말하자면 정치를 이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파의 어떤 이해에 따라서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한쪽 정파를 따르는 그런 식으로 이 종교의 그 정치 참여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에 참여하는 목적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광훈 목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광훈 목사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 진실한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겉으로 봐서도 짐작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자기의 이 재물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기독교청을 만든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모두 집회할 때마다 이 헌금을 이렇게 모으고 이런 이 욕망이에요. 권력욕,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사하려고 하는 권력욕, 그리고 재물욕입니다. 이런 거는 분별을 하고 멀리 해야죠. 여러분 그릇된 정치 참여. 수많은 지금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이야기들이 거짓된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홍수입니다. 홍수. 먹을 물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또 너무 지나치게 우리 삶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긴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든지 뭘 할 때든지 내가 존중받고 내 이익이 채워지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사소한 갈등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옆에 있는 볼대를 살짝 스쳐가지고 키스가 났는데 이거 속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 장갑을 끼고 물로 가지고 싹 이렇게 물 묻혀서 싹 닦아버리면 표가 안 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가는데 너무 마음이 볶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리포트를 했습니다. 액시던트 리포트를 제출을 했는데 이제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통신호에 노란불 들어서 지나갈까? 멈출까? 또 그런 식의 그죠? 우리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우리 아모스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는 그 기갈, 그게 가장 큰 심각한 징계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두어요. 말씀이 순종할 때 점점 친밀해지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지 순종 안 하면 점점 어려워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모스의 경고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제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